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을까요? 네, 제가 중부노회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속해서 또 목회를 했었고 2018년부터는 중부노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북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부터 북한 선교 일을 이렇게 했었고 한국에서 기독교 북한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북한 선교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병행을 했다가 2002년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생 사역을 잠깐 하다가요.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와 또 우리 북한 선교 사역들을 동시에 같이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는 일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북한 선교 전반에 대한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또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많은데 북한 선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과 또 선교사님들, 선교기관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실제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도 드리면서 또 북한 선교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이어주는 그런 네트워킹 사역들도 하기도 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또 미국,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주로 사는 곳은 시카고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여러 지역이랑 또 한국 기타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북한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걸음 그 끝자락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목적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복음을 역설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분의 방법 선택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까지 순종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을 향해서 갔는데 그 끝은 부활이고 영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동시에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고 따를까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아 주신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이네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이것은 애석한 일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다 사놓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역설적인 진리와도 같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특별히 이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는 것 같지만 그곳을 향해 걸어갔더니 그 마지막에는 우리들에게 승리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오늘 22장 이 본문의 사건을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 사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장 1절부터 읽어야 전체 스토리를 알 수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많이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복받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러분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4절에 보니까 오늘 verse 14,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걸어갔던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곳이 산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모리아 지방,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도 불리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구약의 여호와 이레의 복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안 될 때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누가 걱정해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걱정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에는 해당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모든 것이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호와 이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니, 다 될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될 걸 알면은 염려가 안 되죠.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세상은 논리대로 돌아가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은 상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과학과 정말 많은 문화 문명들이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와 걱정이죠.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더 발전해 가는데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한이 없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먼저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계획하고 살았지만 자기의 계획이 막힌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크게 막혔을 때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그를 향해서 손짓하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지만 자기에게 길을 마게도니아로 여신다라고 확신하고 그곳을 향해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게도니아와 유럽을 위해서 선교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주목하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인생의 길,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그 이레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아시죠? 근데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여호와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호와의 산에 가니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 전혀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음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과연 내 형편을 알고 계시기나 하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있을 수가 없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마음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그 곳까지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아니 이전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한 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복들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바로 기복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우리가 바른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죄 많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내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신앙,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성경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승리하는 복을 누리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바로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이 고백을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고 그를 부르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그에게 복을 다시 한 번 더 컨펌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 주는 거 확실하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를 복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씨를 복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고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들의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 손주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산에까지 이르렀더니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복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기적인 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복이 세상에 비추어졌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잘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승리하면서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열방을 향하여 그 생명을, 그 복을 나누게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복은 어떻게 누가 누린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호와 이레의 이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은 22장이 1절에 시작될 때 자기가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40살, 50살에만 아기를 얻다가 아기가 없었다가 생겨도 정말로 얼마나 애지중지, 너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10몇 살이 되었을 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었던 아들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니, 죽여서 바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어울리는 명령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려진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달거나 아니 불순종의 어떤 여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짐을 지고 이 나무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묻게 되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재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10대의 우리 아이들이 110 몇 살이 된 우리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훨씬 더 힘이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 순종하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들이 보며 자라면서 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보여진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며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적이 있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또 환경 속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아버지 말 따라서 형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갔던 사람. 자기 가족들에게 팔려서 혹시 미국에 온 사람 있으십니까? 예. 이 요셉은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졌던 욥.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잘 키운 것밖에 없는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병들어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욥. 얼마나 억울하게 했을까요? 욥기를 보면서 그의 억울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얻어터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런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러한 경험을 그리고 그가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받고 누렸던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가 미리 뽑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조차도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억울한 상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냥에 팔려서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억울한 가운데 순종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바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22장을 주석을 하면서 창세기 22장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자신을 번제물로 태울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지우시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될 그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번제의 제물로 준비된 이 순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분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억울하게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여러분 간증,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때로는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없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부활의 승리와 영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부활과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혹시 섞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혹시 착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북한 선교 복음적 통일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됐는데요. 시차가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동안 한국을 가서 제가 매년 북한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협력하고 또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사역 때문에 다녀왔는데 참 여전히 한국 교회들과 또 돌아오면서 또 미주 지역의 다른 지역을 한 군데 방문해서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한마디로 디클라인 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우리 그런 뭐 교회 성장학자라든지 그런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갖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없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죠. 맞습니다. 환경은 어렵죠. 교회들도 점점 더 줄어들고 쇠퇴하고 저처럼 북한 선교의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문은 꽁꽁 정말 북한 땅은 얼어붙은 채 문은 정말로 아직까지 닫혀진 채로 움직여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북한 안에 있는 소식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많은 사역들이 쉽지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열정 속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도리어 편견은 더 커져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북한 선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좌우의 대립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의 사랑보다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걸음은 걷고 있지 않은 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을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삼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드러날 것. 지금은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면도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여전히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선교의 보고들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새벽 이슬과 같은 교회들과 성도들 연합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빌리 동일 구국 기도회 이야기를 아까 장로님 소개하셨는데, 주빌리 동일 구국 기도회는 도시마다 선교단체 교회들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해서 복음적인 동일과 또 북한 선교, 또 열방을 향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연합 중보 기도 모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0개 지역에 이 주빌리 기도 모임이 있고 한국에서는 27개 지역에 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번째 기도 모임이 어디에서 생긴지 아십니까? 몽골에서. 몽골 목사님과 성도들이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몽골 뭉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한인들이 같이 그곳에 있는데, 그분들이 도리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울란바토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그 기도 모임이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한인 교회 성도들은 북한에 관심도 없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몽골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브라질에서 그 교회에 우리 한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목하는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북한 땅의 영적인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이 열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을지를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에까지 도착했을 때 도리어 그 장애물이, 그 덤불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그 장애물 덤불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순양이 걸려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번제의 제물이 준비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에까지 끝까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 원망, 불평, 의심으로 중간에 멈추어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비시아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곳까지, 여호와의 산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려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고,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랑의 수준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시간 다시 다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하다 하며 착각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무뎌진 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미국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고 누리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시아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